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은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는 저주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하늘에도 땅에도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절하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한대요. 3, 4대까지 저주를 베풀 것이로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축복할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나에게 사실의 현재성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은 사실로 믿지 않는 내 속에 무엇인가 불신앙이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을 때만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내게 이루어질 현재성으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내시나니, 그래서 그는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영원 전에 계시다가 어느 때 창조하시고 또 나와 여러분도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기르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대단하게 큰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저 태양아, 너는 뜨거운 열을 중단시켜라 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고드름처럼 그냥 그대로 앉아서 우리는 얼음 조각처럼 돼버릴 것입니다.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공기는 다 대기권 밖으로 철수하라 명령하신다면 단 한 사람도 아마 3분 후에는 여기서 정상적으로 걸어다닐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부 인생은 끝이 났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속에 묻어놓은 물을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부터 시작하고 몇 달간만 딱 아마 만약에 생산 금지를 시킨다면
우리는 전부 다 아마 이 땅에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너는 이 땅에서 그만 살고 이리로 오너라고 부르면 우리는 즉시 육체는 흙덩어리로 돌아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연한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대자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전능자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섬세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라고 한다면 약간 등신기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거늘 어째서 너희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모르느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든 공기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이 만든 태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이 만든 이 물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이 만든 씨 맺는 모든 양식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이 만든 모든 채소를 줘서 먹고 사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냐? 네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창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여 이 시대에 태어나서 네가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냐?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래도 몰라요 그러시겠어요? 몰라요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무지하지 말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다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든 것이 다 신성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어째서 엉뚱한 금수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오 바다요 나의 신이시요 예 그러고 바다를 섬겨요. 어떤 사람은 태양이요 나의 신이시요 그 태양을 섬겨요. 예, 저 애굽에 가보니까 얼마나 신이 많은지 개구리도 신, 하여튼 뱀도 신, 악어도 신, 하여튼 이 땅에 기식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그들이 과거에 섬겼던 신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성화시켜서 신으로 만들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나니 우리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70몇 명이 갔었는데 장족만 60만이 될 때까지 애굽에서 계속 번성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자가 몇 명이며 노인이 몇 명이며 아이가 몇 명이냐 계산을 해보면 아무리 안 돼도 200만 명은 됐을 것이다. 200만 명?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이 고센 땅에서 옥토에서 양을 치면서 번성하는데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저놈들이 저러다는 애굽을 통째로 뺏어서 자기 것을 삼지 않겠느냐. 처음에 갈 때는 요셉이라는 총리 대사위 대신에 큰 권력을 안고 가족으로 갔지만 세월이 지나고 왕이 바뀌고 백성들이 바뀌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때 애굽이 초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박해를 시작하는데 그냥 박해가 아니라 엄청난 노동을 강요해서 거기서 노동의 대가를 애굽의 부유로 축축합니다. 얼마나 부려먹으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요것들이 아무리 부려먹어도 이 번성하는 번식력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래서 바로는 말합니다. 저 히브리 족속들 저들이 아이를 낳거든 가서 자세히 봐라. 산에 아이를 낳거든 현장에서 죽여버려라. 산파에게 말합니다. 왜? 남자가 죽으면 종자가 끝나잖아. 남자가 죽으면 남자가 없는 여자들만이 애굽에 데려갈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습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산파가 그를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를 보니 얼마나 준수한데 야, 이걸 죽일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죽이지 말자. 그 집에서 키웁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큰일 났구나. 애기 울음소리가 나가니 어떡하나. 그래서 석 달쯤 되니까 애기가 더 크게 울어. 더 크게 우네. 근데 만약에 옆 사람들이 누가 와서 야, 그 애기가 남자냐 여자냐 아직 애기 난 걸 모르고 딱 감추고 있는데 보자 해서 산의 아이라면 그 아이를 받은 산파도 죽어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도 죽어야 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 얼마나 위험한 사건이냐.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만들고 나일강에 악어가 굉장히 많은 강입니다. 나일강. 이 애굽 사람들은 지금도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얼마나 섬기는지 모릅니다. 나일강을. 그런데 그 나일강에다 띄우는데 왜 띄우냐. 아래 지금 강 아래 그 강턱 위에서 바로의 공주들이 와서 거기 와서 가끔 씻고 그런 일을 하는데 물구경으로 오나 봐. 막 혹시라도 그들에게 발견돼서 건진받으면 살지 않겠는가 싶어서 역청에 띱니다. 지금 나일강의 넓은 곳에서 지금 상자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울어. 가만히 공주들이 바라보니까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신녀를 시켜서 갈대상자를 꺼내보니 공주들이 봐도 너무 준수하고 이쁜 거요. 그만큼 준수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그를 끌어다가 바로의 왕궁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주 예쁘고 아름답게 키우느냐. 근데 키우는 재미도 보통 재미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봉숭아 나무를 키워서 자라서 봉숭아 꽃이 피면 착착착 찧어가지고 손톱에다 발로만 둬도 이게 이런데 사람을 키운다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멋집니까 진짜.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키워보니 아이가 준수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국에서 문무를 겪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장군이 할 수 있는 이 무술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살이 될 때 얼마나 건장하고 대단했겠어요. 근데 그는 어려서 갈대상자를 건졌을 때 젖 먹는 애기, 지금은 분유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유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어머니가, 애기 어머니가 이제 고요포를 빙빙 돕니다. 혹시 유모 찾으면 가려고. 근데 유모를 찾았는데 이제 모세 친어머니가 찾았습니다. 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나 둘은 이제 모자가 아닙니다. 젖을 먹이면서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정신을, 히브리의 민족의 정신을 가르칩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악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듯이 철저히 가르쳐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 문무를 다 완성했을 때, 아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막 속에서 뒤집어지는 거야. 막.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유모한테 배웠잖아. 엄마라 이 말이오. 쳐서 죽여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하면 당장 쳐서 죽여서 묻어버렸겠어요. 근데 하루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앉아서 그래서, 야 이놈들아, 어떻게 같은 백성이 싸움지르냐? 그러면 안 되지. 그때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지를 몰라. 그 사람들은 이 모세를, 야 이 자식아, 어제는 애굽 사람들을 쳐서 죽여서 묻어놓더니 지금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왕궁에 고발이 될까봐 수행난을 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년간을 지금 이두로라는 집에 가서 양을 치다 이두로의 딸이 얼마나 이뻤던지, 그래서 이두로의 집에 양을 치다 이두로의 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양을 40년간 양을 칩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모세야, 어디서 들리는 소리요? 모세야, 어디서 들리는 소리요? 너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내라. 아이고 하나님, 나는요 애굽에 가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람으로 가든 들어가는 순간에 나는 죽습니다. 무슨 말씀을 도대체 하십니까? 내가 본인이 가거라. 저는 못 갑니다. 나이가 80입니다. 이 나이에 어디를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나는 못 가요. 가면 죽고 늙어서 연약해서 못 갑니다. 모세야, 네 손을
가슴에 한번 넣어볼래? 넣어봤어. 꺼내라.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팍 손이 볼 수가 없어. 모세야, 다시 네 가슴에 손을 넣어볼래? 넣은 다음에 빼거라고. 멀쩡해졌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아이고, 그래도 못 가요. 그래도 못 가요. 가서 어떻게 바로를 해보겠어요? 그 애굽의 광대국 어떻게 해보겠어요? 보세요, 네가 가진 게 뭐냐? 저요, 제가 가진 게 지팽이요. 지팽이 한번 던져봐라. 지팽이를 던지니까 막 뱀이 돼서 꿈틀거리고 막 지나갑니다. 보세요, 그 뱀꼬리를 잡아와라. 잡으니까 다시 지팽이가 됩니다. 이야, 이런 내가 여호와가 너를 보내니 가거라. 저는요, 말을 못해서 못 가요. 말 잘하는 너 형 아론 데리고 가. 핑계 댈 수가 없어. 그러던 어느 순간에 앞에서 가시떨기가 풀이 활활활활 탑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타기는 타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있어요. 나무는 계속 안 타고 불만 있어. 그럼 멀끔히 싸웁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지금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바로야, 내 백성을 내놔라. 아니, 건방진 새끼. 네가 감히 40년 동안 왕궁에서 키워주니까 배은망덕 하고 이 적대를 하고 있느냐? 살아날 기질이 없지. 하나님이 즉시 재앙을 발해서 9번,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거 다 설명하려면 끝 없어. 재앙이 견디다 못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줍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지금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아니, 무엇 때문에 신기하죠? 곧장 갔으면, 만약을 왜 15일 빨리 가면 열흘, 애들하고 아무리 늦게 가도 한 달에만 갈 수 있는 코스를 40년이 걸리도록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가다가 아니 이쪽으로 반드시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내려오나? 가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 내려와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리 간다 하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근데 애굽의 왕이 600승이라고 하는 큰 병거를 몰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으러 쫓아옵니다. 지금 거의 다 다가왔습니다. 모세야, 애굽은 매장지가 없더냐? 여기까지 끌고 와서 왜 이렇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사람은 조금만 이렇게 지나간 은혜는 다 그만두고 지금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과거의 은혜는 다 잊어버린다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못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이는 지금도 은혜를 베푼다. 잊지 마라 이 말이오. 사람이 그래서 못돼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냐?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가만히 봐라. 아니 60만, 장정만 60만, 200여만이 막 소리 지를 때 어떻게 되었어요? 조용히 해봐라 할 때 애굽 사람이 쫓아오는 것이 보이는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새카만 밤중처럼 아주 한치 반치 앞 눈앞에 1cm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한 암흑이 막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태양이 떠 있는데 암흑이 가로막는다. 이거는 지구상에서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아니면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다 길을 잊어버리니까 막 동서남북 흩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모세야,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하고, 가진 것은 이 지팽이, 그전에 광야에서 전뒀다 집었던 지팽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바다를 향해 내밀 때 바람이 확 부는데 어찌 바람이 한 곳에 몰려서 그냥 이게 해오리 바람이 불듯이 쫙 불어서 바다를 쫙 갈라놓고 걸어갈 뻘밭을 바짝 순간에 말려서 강 속에 대로가 나는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에 바닷속에 도루를 숨겨둔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 길바닥에 암흑을 숨겨둔 걸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니 섭리의 계획 속에 복받는 대열에 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니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가 여기서 건넜다면 여기까지 마지막 다 건넜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은 쫓아서 어디까지 바닷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딱 중단되니 물이 하나 되면서 그냥 싹 다 수장되고 말았잖아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전쟁이.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 나라에 가는 원수와의 전쟁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 주시니 우리는 순종만 하고 믿음으로 사용하고 가라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애굽에 왔을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는 특관이 있잖아. 이 신, 저 신, 이 신, 저 신, 모든 신을 다 섬겨.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신을 그대로 나와서 섬깁니다. 모세야, 예, 또 백성들을 광야에 버려두고 신의 산에 올라오너라. 신의 산에 올라가요. 난 신의 산에 세 번인가 두 번인가 올라가 봤는데, 이야, 참, 거기는 여름에도요, 찬바람이 바삭바삭바삭 불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갈 때 낙타를 타고 상당히 산 거의 3분의 2, 아마 4분의 3 정도 올라가요, 낙타를 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걸어 올라가는데도 지금 나는 못 걸어 올라가요. 지금은요. 걸어서 올라가는 높은 곳입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거기는 물도 없어, 밥도 없어. 꼭대기에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지금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준 것이 뭐냐?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어떤 신이 섬기고 절하며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계명을 딱 주는 거예요. 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다 기록해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이제 그렇게 써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와봤더니 벌써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러고 섬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들 애굽에서 구원해서 내려왔지. 모세야, 배고프다면 만나 내려주지. 모세야, 목마르다 하면 반석을 쳐서 물 주지. 모세야, 뜨겁다 하면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지. 모세야, 춥다 하면 밤에 불기둥으로 더우게 해주지. 세상에 이렇게 신녀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을 섬겨주는데도 다른 신을 섬긴다. 우리 인간도 태양 에너지, 공기 에너지, 마시는 물 에너지, 양식의 에너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땅속에 있는 석탄
산석유부터 금은부터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쓰라고 하는 에너지인데, 이걸 다 하나님이 줬는데도 감사한 줄 모르고 단월신을 섬긴다면 내가 3, 4대를 저주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무섭지요. 그 계명을 딱 놓고 우리 백성의 헌법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광야에 나와서까지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싹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고, 저 가나안 땅은 그 법을 지킨 제2세들만 들어가고 그 법을 지킨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지, 하지 말라는 살인하지,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부모 거역하지, 아주 다른 신을 섬기지. 하나님이 볼 때 이거 어떻게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가진, 지성을 가진 생각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광야에서 싹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인간은 아담 때부터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독재해서 우리 자신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면 죽으니까, 하면 망하니까, 하면 저주니까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지 말라 하시면 단 한 번도 하지 말라 하는 일을 어느 시대는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인간이 망하는 것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요, 진리 안에는 우리의 보호와 사랑이 있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를 수없이 범해도 왜 광야에서처럼 저주하고 죽이고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수명대로 놓아두느냐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아담 때부터 범죄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죄값을 갚으시고 회개하라. 예수가 노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린 것은 네가 계명을 범한, 하나님 말씀을 범한 죄인이 회개하라. 네가 가서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회개하라. 네 저주가 3, 4대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 아멘 합시다. 내가 네 죄를 무효시키고 천대까지 살려줄게 하시는 약속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예, 제가 한번 그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딸에게 물었어요. 딸아, 예, 구약시대 사사라고는 입다가 있었는데 아버지 제가 알죠. 근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로 복귀하게 될 때, 내 누구든지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 제일 먼저 환영 나오는 자,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는 자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했을 때, 아니 무남동녀 외딸
입다의 외딸이 소구를 추면서 우리 아버지 전쟁에 승리했다고 기쁘게 제일 먼저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서오는 것으로 서냐. 그래서 석 달간 딸이 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가서 내 일을 완수하고 올 것이니 그 후에 나를 제물로 바치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대로 바쳤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 바치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었더니 하나님이 잡아 바치라면 바쳐야죠. 근데 네가 그렇게 잡아 바치도록 죽으려고 대기하고 있겠냐?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보고 진짜 바치라면 여러분 생각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믿음을 볼 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직 그런 말씀이 없어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딸을 바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수많은 식술들이 많거늘 어쩌다 네가 제일 먼저 춤을 추러 나와서 춤추면서 나를 영접하냐. 막 입다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서 딸을 바치는 그 애비의 마음이 어떻겠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부성애와 모성애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품속에 있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줄 때 마지막 십자가를 중대사 자기 아들을 생축으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내일이 그날이면 오늘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쓴 잔이 나에게서 비껴 지나갈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절규가 떨어지는 땀이 땅에 뚝 떨어지니 핏방울이 되었더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래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십자가로 잡아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갚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면 이 은혜가 얼마짜리냐. 하나님의 마음이 아들을 죽인 자리에 갑시다. 아들이 자기 목숨을 죽인 갑시다. 절대로 이 사랑 위에 다른 것은 없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어찌 다른 신을 섬기며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어찌 다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 생각에 동의하며 쫓아갈 수 있겠는가. 절대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요. 이렇게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라는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큰 은혜를 베푸신 사랑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크고 하나님 앞에는 잔인하며 예수님 자신 앞에도 잔인하지 않느냐. 이 사랑은 극렬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극렬한 사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아들을 죽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는 창조자시오 만물을 운영하는 운영자시오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계명을 범하고 멸망하게 될 때 자기 독생자를 그렇게 찢어서 죽이기까지 내주신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근데 이 사랑을 부인하면 지옥 가야 하고 받아들이면 감당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받아들여서 우리는 3, 4대와 죄와 저주와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영생과 천국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신에 끼웃거리지 말고 나를 위해 아들을 잡아마신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알면 어떤 신이 나 위해서 죽어준 신이 있으며 어떤 신이 나 위해서 너는 망하면 안 된다고 계명을 주신 신이 있던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저 황송하여 견딜 수 없어 겸손하게 섬길 뿐입니다. 섬길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말했죠.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신 두지 마. 우상 숭배는 멸망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3, 4대 저주를 받아. 그러나 그를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천대의 복을 받아. 우리 성도들에게 3, 4대 저주받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날 세웠으니 나는 여기서 죽을지언정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은 정말로 천대의 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얼마나 저주로스러운 종살이를 했으며 얼마나 절망적인 고통을 당했던가.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가 1월 음력 1일 명절이 되면 쉬는 날도 많죠. 이날에 전부가 다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이 목적인 줄 알고 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도 가장 좋은 과일을 사고 좋은 생선을 사고. 저 어려서 제사 지낼 때 참 신기하다. 때거리도 없어서 굶는 날이나 먹는 날이나 비젓던데 어떻게 이렇게 제사 지내는 날은 어디서 이렇게 나서 사람들이 생전 못 먹어보는 조기도 사다 놓고 못 먹어보는 하얀 쌀밥도 갖다 놓고 무 넣고 고깃국도 끓여가지고 시원하게. 고깃국이 어딨어? 고깃국이. 그럼 고깃국 먹는다는 것은 그냥 다 키워서 한 마리 잡아먹으면 그게 굉장히 잘 먹는 것인데 소고기국을 나는 소는 농사 짓는 소만 봤지 지금까지 잡아먹는 소는 보지 못했으니까. 어렸을 때 그런 소를 보지 못했으니까 막 자기 정성을 해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 엎어져서 그냥 절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들어야 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신은 있어요. 무슨 신이냐? 마귀, 사단, 귀신. 여러분을 아담부터 죄짓게 해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켜서 지옥 보내는 신. 그러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매려할 대상인데 그 앞에 절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을 말하느뇨? 대조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귀신하고 교제해서 뭘 얻을 게 있겠어요? 예, 나의 초등학교 동기 동창 하나가 이 무당을 합니다. 장로님의 딸이었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했었는데 아무개야, 너 말이다, 너 그거면 지옥 가는 거 뻔히 알자뇨? 목사님 알지요? 동기동창이라도 절대 함부로 말해 알지요? 그러지 말고 그거 내버려라. 나도
내버리고 싶은데 한 번 붙으면 안 나가. 내버리고 싶대요. 잘못이야 편안하지, 잘못했으면 죽어난대. 잘못하면 죽어난대. 잘못이야 편안하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꼭 붙어서 그걸로 돈 벌어먹게 만들고 그걸로 죽여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자, 어찌 네가 이런 일이 너에게 있었느냐? 도대체 있었느냐? 예.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귀신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육체도 영혼의 때도 해코자만 하는 의미니 절대 섬겨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조상숭배로 알고 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 조상숭배라는 탈을 쓰고 귀신이 제사를 받는다는 걸 잘 알아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간절히 비옵고나옵나니 부모가 숨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고량질미,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돈을 퍼줘도 죽은 채로 아무런 감정이 없다. 살아계실 때 용돈도 드리고 옷도 해드리고 효도도 해드리고 제사 지는 그 이상의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자가 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했는데 왜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못하는 놈이 죽으면 제사는 그렇게 뻑적시기. 이게 귀신 역사예요. 이런 리을배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오. 살아있을 때는 불효하던 놈이 그렇잖아요. 예. 저도 시골 동네에서 살다 보면 우리 동네의 가문이 윤씨 가문, 김씨 가문 두 숭만 살았어요. 다른 숭은 거의 안 살아, 없었어요. 그래서 윤씨 가문이 무슨 일이 생기면 김씨 가문이 오고, 김씨 가문이 무슨 일이 생기면 윤씨 가문이 가고 이렇게 갑니다. 보면 부모에게 속 바글바글 썩이고 노름에서 뭉겨놓다 돈 다 팔아쳐먹고, 부모가 제발 좀 그만 노름 좀 그만해라, 술 좀 그만 먹어라, 그렇게 사정하면 덤비고 막 살리를 내고 돈 안 준다고 살림살이 때려보시고, 그런 녀석이 제 어머니나 제 아버지 돌아가셔봐 우리 어머니 갖다 못 묻어요, 상여 못 가요 막 못 간다고 끌어붙이고, 또 앞에다 똑져놓고 저럴 때는 막 궁기 하늘답게 저래가면서 막 산다면은 왜 그렇게 못 오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가슴 찢어느냐? 아니, 우리는 산 다음에 잘해드리고 돌아가시면 후회 없어라. 나실 때 죄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취한 자를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을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금것이 높다하리요. 어버이의 은혜 함이 없어라.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더 이상 효도도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부모에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라.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 후회 없이 잘해드려. 후회 없이 잘해드려라 이 말이야. 살아계실 때. 아멘이며. 제일 잘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어느 분이 친정어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주문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식 노릇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려야 되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셨습니다. 목사님,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남은 식구들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전도하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프면, 미어지는 가슴의 목소리를 들을 때 나도 격한 눈물을 참느라고 고통을 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하려면 마음을 돌이켜야 되니까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해드리고 드리고 육체도 가장 효도에게 해드리라 이 말입니다. 돌아가시면 끝이요. 왜? 영혼이 지옥 아니면 천국에 있는데 무슨 놈이 와서 밥을 먹겠어? 제사상 받는다면 1년에 왜 한 번만이요? 벌써 굶어 죽었지. 그럼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면, 우리 어머니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해요?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봐. 응? 이가 전부 다 유교 사상으로 부모를 흠모하던 생각을 아주 그렇게라도 이루받으려고는 하나의, 이것은 정신적 사고지 절대 참된 효도는 아니다. 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세상에 올 수 있었어 없었어? 낙원에서 영혼이 있었다. 부자가 죽었을 때 제사상 받으러 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혼이 음부지옥에 있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땅에서 효도하고 천국 가게 만들어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누가 받느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이 받는다. 그럼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잘 들어. 눈 멀고 벙어리 되게 만든 놈이 귀신이요. 그놈이 섬길 만한 놈이요, 내쫓아야 될 놈이요. 아니, 여러분의 집에 지금 오면은 환영하겠어? 오늘 내가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하려고 왔습니다. 문 여시오. 웰컴. 나 지금부터 눈 멀고 벙어리 됐다. 귀신 모셨더니 그러시겠어? 내쫓아요, 받아들이려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려라. 너희에게 해코자 하지 못하도록 쫓아버려. 잘 들어. 응? 이놈이 이런 놈이요. 응?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에 안식이란 한 회당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병이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니, 여자를 꾸부러지게 만도 18년 동안 앓을 때 얼마나 힘들었고 생각 한번 해봐. 응? 이놈이 여러분의 여자에게 오면 귀신님 어서 오셔서 나를 꼬부라지게 18년 동안 2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앓게 하소서 그러겠어. 응? 돈을 얼마든지 주고라도 병원에서 고칠 수 있다면 편하고 싶은 게 육신이요.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절대 막아내는 방법은 섬기지 말아야 된다. 무난해버려야 된다. 알아들었으면 아멘해. 근데 그놈에게 굴복하고 저런다. 그러면 굴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오? 성경에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읽어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너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벌써 너희를 굴복시켜서 이렇게 귀신 들리게 만들어서 병 들게 하고 저주하고 죄죽게 지옥 보내려니 요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내게 줄 테니 내 명예를 사용하여 쫓아내버려라. 근데 그놈을 섬겨? 이게 이방인의 제사야. 이방인의 제사. 응? 읽어봐. 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원치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첫사랑을 가졌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그 사모하는 열심이 어느새 끊어져서 교회 가기 싫고 전도하기 싫고 충성하기 싫고 설교가 길고 왜 우리 목사는 저렇게 광고도 기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뚝뚝거리는 거, 이게 다 왜 그러느냐? 주님과 관계 믿음에서 끌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 귀신이 가장 큰 일은 너 구원받은 너를 믿음에서 끌어들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절대 당해서는 안 된다. 요놈을 예수의 명예를 두고 내쫓아라 했는데 부모가 받는 조상 숭배로 알고 거기다 절하는데,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버리고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있는데 무슨 부모가 와서 제사를 받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말이오. 응?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오히려 너무도 충격받는 것은 지식인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신을 잘못 찾아서 불안해서 여기 가서 막 굿도 오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저 가서 물어보고 난리 납니다. 자기 막 그 행복이 깨질까봐, 권력이 깨질까봐, 부유가 깨질까봐 계속 물어보고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 그들의 대답이 맞다면 왜 그들의 대답 앞에 속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가 그 말이요.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 어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마가복음 9장에도 한 귀신 들린 자식을 애비가 데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자식이 귀신 들려서 지금 내가 견딜 이놈 지키기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식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선생님, 쫓아오더니 선생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자식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병든 자들이요, 악한 영에 매인 자들이요,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어느 때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잡아서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고 자빠져서 거품을 일고 파리하게 만들고 한시도 지키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가 죽고 물 속에 들어가 죽게 생겼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이런 자식 하나 있어봐. 가정이 쑥대밭이 되지 않겠어? 주님께서 명령합니다. 그에게서 당장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밖에 할 수 없다. 근데 귀신을 불러들여 제사 지내고 대가리 쭈그리고 그에게 들어가서
이 불행과 저주를 감당해. 그 순간은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러나 차츰 그 후대를 보면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 나도 여러 사람들을 많이 봤어. 그 당대에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근데 후대부터 망하는 걸 보면 비참하게 망한다. 아주 비참하게. 여러분, 경제가 망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육체가 아주 비참하게 병들고 중풍 걸리고 자빠지고 찢어지고 사고나고 별짓이 다 납니다. 우리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영의 수하에 들어가지 말고 그놈을 몰아내버리고 절대 내 생명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절망적인 저주냐. 얼마나 절망적인 저주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여, 간절히 비옵고 나옵나니 정말로 이번 명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 성회 속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대의 복이 수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4대의 저주를 수태의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냐, 천대의 복을 수태에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냐, 이건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윤석전 목사가 지금까지 나는 명절이 없는 사람이야. 예, 다른 사람들은 뭐 주일날 설교면 월요일날 뭐 쉬고 그러는데 저는 쉴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못 쉬느냐? 첫째, 마귀가 안 쉬니까 나도 못 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안 쉬니까 나도 못 쉬어요. 우리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명절이라 하여 미혹당하지 말자. 지난해를 뒤돌아보고 잘못 산 건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주님 손잡고 거룩하게 가져 천대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살아계신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한 거 회개하십시오. 죽은 다음에 애타하지 말라 이 말이요. 살아계실 때 후회 없이 하라 이 말이요. 주여,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제 살아나는 명분에 귀신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섬겨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애절하게 천대의 복을 받아서 성에 참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서 복을 받되 제사상보다 더 큰 예물들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떠나 내가 하나님을 알아. 아버지는 큰 축복을 얻게 되었는지 동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면서 귀신의 저주와 죄와 멸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귀신에게 전하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다시는 저주받는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나에게 주어질 천대의 복을 기대하며 아버지 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세상의 소리와 다르다고, 이것이 아버지 나에게 어떤 것이지 주님 내가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것 귀신에게 전하는 겁니다. 몰라서 망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드릴 최고의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인데, 효도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귀신에게 속아서 세상에게 속아서 전하며 명절이다 아버지 당연한 듯 우상 숭배하며 당연한 듯 귀신을 섬기고 귀신에게 전하여 당해야 될 상선의 저주가 내 육신을, 내 가정을, 이 사회를 썩어지게 하는데 나는 왜 거기서 몰라서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전에 효도하되 후회 없이 효도하며 내가 사랑할지언정 내가 귀신에게 속아서 제사하며 이것이 부모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속이고 아버지 나를 죽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귀신의 역사, 아버지 나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참석해서 진정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나의 후손
후손에게 전해주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나는 낭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 채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을 숭배하는지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조상 숭배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삼선의 저주로 내가 망하고 내 후손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내가 누릴 천국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천대의 축복을 이어주고 나에게 주어진 우리 부모님의 최고의 효도 예수 전하는 겁니다. 천국 드리는 것 최고의 효도입니다. 내가 세상 방식으로 효도하며 내가 망하고 저주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내놓고 이루신 구원 내가 누리고 나의 부모가 누리도록 효도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축복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축복의 가정에게 주시는 축복성에 내가 참석하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면 망합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원래 그랬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그 망한 주의 질과 저주의 결과로 이 세상은 차별금지법이라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도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육신의 정욕의 견학으로 나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라. 하나님은 축복성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복 받으리라. 믿음 안에 능치 못한 모든 일을 내가 누리리라. 생명이신 예수를 쫓아 악한 영 절망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서리라. 작정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질병이 고쳐지는 축복 나의 저주가 무너지는 축복 나의 후손에게 영원한 생명 축복을 물려주는 축복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누릴 축복을 약속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내가 이뤘어. 내가 저주받아도 안 돼요. 나의 부모가 저주받아도 안 돼요. 나의 후손에게 저주를 물려줘도 안 돼요. 성령이 일하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이 천국의 축복만은 뺏기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경배하며 받는 축복의 대상이 되리라. 나라가 지금 어려운 것은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오. 나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그런 말씀 그대로 알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이 없으시며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려고 주님이 하나님을 겨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영을 겨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겨냥하여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영혼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의 때가 복되고 축복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옵소서. 주님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원수 같은 귀신은 질병 가지고 저주 가지고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서 지옥 보내려는 원수 가지고 싹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주님이 너를 저주했으니 떠나가라.
몸부림치며 떠나간 원수 같은 귀신들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네팔에서, 일본, 하이티, 라오스, 코트디부아르, 가봉, 콜롬비아, 그리고 캄보디아, 카메룬, 우간다, 브라질, 미국, 독일, 콜롬비아 이런 모든 나라에서 와서 예배드린 식구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으나 잘 듣고 천국 가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도 그 나라도 예수 믿고 복받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써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천대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가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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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복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들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할렐루야. 천국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